찬송가 303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수요 말씀 제목은 자신을 사랑하라입니다. 제목을 자신을 사랑하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신을 망할 사람으로 학대하고 여전히 자신을 변화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이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하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비난의 목소리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합니다. 온갖 비난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실패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마귀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기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묻혀서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이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침체를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 43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과 오늘 본문 시편 43편의 말씀이 비슷합니다. 42편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자기 스스로를 격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 스스로 대화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대화 가운데 성공해야 그 인생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만일 자기와 대화하는 가운데 실패하면 그 인생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우리 영혼을 침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공격하고 우리를 침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억하고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약점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고 우리를 공격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이해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실수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축복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나의 병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내 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치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추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돌이키는 겁니다. 이 죄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질고를 당했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침상이 썩도록 회개했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닭 울음 소리를 듣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로 탕자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했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순종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란 그저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걸로 끝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행동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행동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이걸 잘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행동으로 옮겨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탕자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머리에서 시작을 해서 가슴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또 돌아오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도 없고 돌아오기에 늦은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남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도 사랑을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풍족하게 가지고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나부터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약점과 허물과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자신과 화해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려면 나 자신과 먼저 화해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자신과 다투며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나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나 자신이 먼저 온전하게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우리의 삶이 남을 탓하기가 참 쉽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부부의 문제는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데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서로 부부 간에도 아내나 남편을 대부분 탓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아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남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상처 때문에 오히려 배우자에게 그 모든 문제의 탓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문제를 먼저 찾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문제를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문제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문제도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문제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먼저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정말 많았는데도 그 상처에 묻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정말 상처가 많았는데 요셉은 그것을 치유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문제, 자기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형들에게 원수 갚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를 치유했다는 겁니다. 한나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원통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문제를 먼저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 병을 치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의 문제를 가슴에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병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내어놓아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 말하면 더 상처를 받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나 자신의 불신앙적인 자세를 지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불신앙적인 자세를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의 잘못된 감정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 그거 잘못했다고 스스로 지적을 하고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려면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앙적으로 성공했지만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아도니아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나 압살롬이나 왕권에 도전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 지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관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먼저 나 자신의 불신앙적인 자세를 지적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려면 나의 불신앙적인 자세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살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표를 주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율법에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도 피할 곳을 주셨습니다. 도피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실린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정세가 얼마나 심했던지 도무지 치료가 안 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되어서 치료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쥐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드디어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쥐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를 의사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이 청년이 드디어 자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병이 치유되어서 이제 이 청년이 정신병원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나선 지 1분도 안 되어서 청년이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병원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의사가 어이가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쥐가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되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저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살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점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